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아멘. 복음 성가 중에서 한 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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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재현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혹시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이 자라도록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장하면 아이들을 애뉴얼 체크업 매해 건강검진하러 가보면 어떻습니까? 몸무게와 키를 재고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몇 퍼센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성장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발달 정도를 만약에 수치로 측정하면 과연 몇 퍼센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워드 그루님 얘기하자마자 웃으시는데 몇 프로신 것 같으세요? 50%도 안 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끌어올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치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고유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토요일에 한 번만 기도하면 돼.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면 돼. 아니면 하루에 3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지. 여러 가지 기도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3장, 주말에 5장 읽으면 일독하니까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일독해야지. 아니면 하루에 10장씩은 읽어야지. 하루에 2독은 해야지. 3독은 해야지. 그리고 언제 읽지? 말씀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또 헌금생활을 이야기합니다. 10의 1조는 부족한 것 같아. 10의 2조는 해야지. 세금을 떼기 전에 전체 금액에서 11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세금을 떼고 나서 실제 인컴에서 11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절기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지? 100불을 해야 되지? 200불을 해야 되지? 기준이 있습니다.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1부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1부, 2부 예배 다 드려야지. 수요 예배는 안 나오고 토요일 날은 나와야지.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 굳이 내가 집에서 성경 읽으니까 굳이 참여할 필요 없겠지라고 성경 공부도 본인이 기준을 세웁니다. 모임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아니면 매주 모이는 거 각자의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친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면 시대마다, 나라마다, 교파마다, 교단마다, 목회자마다, 장로님마다, 권사님마다, 집사님마다, 사관님마다, 개인마다 너무나도 그 천차만별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해보면 바로 그게 누구이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많이 주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 평가받는 사람, 내가 평가하는 사람에게 가장 박하게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네. 우리 교회가 제일이야, 우리 교단이 제일이야, 우리 교리가 제일 신학적이야, 우리 교파가 제일이고 다른 교회나 교단이나 교파나 다른 민족들 우리보다 못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만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 집사님하고 비교하면 누구누구 장로님하고 비교하면 누구누구 부교님하고 비교하면 누구누구 목회자 비교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짓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키와 몸무게가 어느 정도 자라야 그것이 성장했다라고 수치가 나오는 사람처럼 그 어느 정도를 우리가 자라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4장의 구조를 보면 1절, 2절, 3절은 명령형 무엇을 해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4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제가 마지막에 하고 4절부터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4절 5절에 보면 하나요 한 분이요 하나요 하나요 계속해서 하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 바로 분열의 증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지 않은 논쟁이 뭐가 있었습니까? 몸에 관해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에 관해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주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세례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신학과 나름대로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본질은 같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걸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내려간 것, 바로 우리가 음부로 내려간 것,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이후에 어떻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죠.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열이 있었던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교회가 각기 다 다른 신앙의 색깔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되는 것을 어떻습니까? 13절 초반에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일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하나됨,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무엇을 해라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는 게 4장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13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도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하지만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희생의 제물,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여러 가지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했던 대제사장도 본인의 죄를 씻고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 옷에다가 밧줄을 두르고 끈을 두르고 종을 매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죽게 되어서 소리가 없으면 죽었구나 해서 그 줄을 당겨서 시체를 치웠던 게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관계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계속적인 희생과 제사에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자녀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또 죽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죄가 전가되어진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녀를 출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정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창조의 능력,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십자가 희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의 반복적인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의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아야 믿지 모르는데 믿을까요? 알아야 믿겠죠?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근거에서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늘로 올리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지식적인 것들이 우리의 경험적인 알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이들은 키가 얼마이고 몸무게가 얼마이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 하율이는 항상 키는 상위권에 포함되는데 체중은 항상 10% 20%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고 어떻습니까? 얘가 동년배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살이 좀 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어떠한 기준까지 자라야 됩니까? 특별히 여기에 보면 우리는 완전한 perfection,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커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바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백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후반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장성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잘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다 이뤄내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 똑같습니까?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모습과 역할이 다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희 구세군 어떻습니까? 부교와 정교와 또 여러 가지 사관님들도 계급이 다 있죠. 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과 역할과 이런 책임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평신도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도 있고 거의 반평생 이상을 믿은 분도 계십니다. 결국 이것이 이야기한 바는 교회가 자랄 때, 바로 성장할 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 따로따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몸의 기관으로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잘 성장을 해서 어떠한 활동,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우리치죠. 지역사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어른이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인 팔다리가 따로따로 놀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팔다리가 잘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어떻습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가 의지하고 도울 때 비로소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이 그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은 잘하는데 한쪽 팔이 안 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장애 자체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팔의 역할을,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그 잘할 만큼의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에게 주신 선물, 은혜,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길이만큼 팔이 자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각자의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바로 만약에 성장을 시작했을 때 어린아이 때 성장이 0이다. 그럼 나이에 따라서 10%, 20%, 30%, 100% 다 성인이 돼서 어떤 기준까지 자라는 기준까지 각자의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 기준에 맞게끔 다 자라야 됩니다. 각자의 각 기관과 마디가 몸의 부분들이 각자의 목에 맞는 성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분량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셨습니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을 대변하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순종, 바로 죽기까지 순종했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믿음의 분량, 신앙의 분량은 98%, 99%가 아니라 100%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는 죽밖에 못 먹기 때문에 단단한 거 씹을 수 있게끔 말씀을 연구하라고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 드렸죠.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잘 속게 됩니다. 유혹에 잘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으로 성장해서 유혹을 분별하고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성장을 방해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우리 기준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리가 어떻다, 교파가 어떻다, 우린 어떻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얘기하셨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셨다, 장로님이 얘기하셨다, 어느 교단처럼 어느 교파처럼 어떠한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얘기의 풍조에 내가 귀가 솔깃해서 그래 저게 신앙생활의 정도야, 목회자는 저런 모습이어야 되지, 장로님은 저런 모습이어야 되지, 교회가 저런 일을 해야 되지,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의 기준은 오로지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본과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연결해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범사. 모든 일에 우리가 성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사는 모든 일, 교회 아니든 바뀌든 내 삶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기준 되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잡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근거에서 본을 보여준 그 기준에 맞춰서 그가 명령하는 내 뜻과 의지와 힘을 내려놓고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동기가 나를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교단을 드러내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역량과 드러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전제 조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그것이 참된 일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사랑 안에 있으면 참된 것을 하는 것이고,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면 또 반증이지만 반대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 사랑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인 에베소서를 요한계시록에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그리고 2장 4절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칭찬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구절만 읽으면 제가 여러분들 제 주관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했지. 정말 내가 어떤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데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영향력을 미친 것 같고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고 긍지도 있고 또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첫사랑의 감격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 자매가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자 했었습니까? 그 상대방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다 해도 돼. 하지만 하나만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네가 하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하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뱀이 유혹합니다. 에이, 하나님과 똑같아져. 먹어도 돼. 여자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에이, 맛있어, 먹어봐. 결국에 필요 이상, 지키지 않고 필요 이상이 정말 이거 먹어도 될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필요 없는 생각을 하다가 범죄한 게 우리 사람의 연약성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보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저분을 보면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본이 돼. 물론 그런 건 좋겠죠. 근데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나시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면 그걸로 끝인데 자기 형제와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고 칭찬받는 그거에 질투심이 생겨서 결국 어디까지 죄를 짓습니까? 살인죄까지 짓는 게 바로 비교를 했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만 잘하고 말씀에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보고 나만 잘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꼭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먼저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한몸된 교회에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 일이 풀리고 신앙생활 잘 해도 내 주변에 형제자매가 굶고 헐벗고 또 일이 안 되고 고난스러우면 한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몸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개인의 내 손가락이 아니다.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 난 안 아프게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죄를 담당했고 또 한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나 혼자만 잘했다고 우리 공동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배웠던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구조가 모든 설명을 하고 그래서 1절, 2절, 3절 명령형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 주변의 환경 등을 통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이 되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문제가 아닌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같이 짊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본을, 그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보여질 때 우리 교회가 먼저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교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전형을, 모형을 보일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답받는 삶을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개인 삶의 어떤 영역들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